자, 11번째 시간이죠. 육교강령. 엊그제인가? 이제 제가 불교 신문을 잘 안 보는데 누가 이제 책 소개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래도 제법 이렇게 소개를 해주네요. 어떤 현대불교 신문에 나왔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이라고 불교 포커스라는 데 나왔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법보 신문에 나왔고, 그다음에 3월 2일자로 불교 신문에 이렇게 출판으로 나왔더라고요. 좀 색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 가정주부가 뭐 특별한 수행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뭐 화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행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일상생활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하고 거기서 어떤 장애에서 벗어났다는 게 새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봤는데 그분이 그냥 그 보도자료만 읽고 쓱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내용 중에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이렇게 쓴 거 보니까 뭐 짤막하게 나오긴 했는데, 좀 놀랍다는 이게 평이 있고 나서 끝에 말씀이 뭐냐면, 좀 이게 가능할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물론 각자마다 깨달음의 지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그 말 속에는 뭐냐, 진짜 깨달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문제제기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각자마다 깨달음의 지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럼 깨달음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책을 낼 때는 이게 상당히 도를 깨닫는 거, 이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 너무 사람들이 어렵고 온갖 난행 고행을 다 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충분히 일상생활하면서 바른 안내를 받고 꾸준하게 귀 기울이면서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고 특별한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진짜 진실이 뭔가에 대해서 깨닫고 싶은 그런 어떤 발심이 있고 열망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쉽다는 뭐 그런 의미로서 전달된 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렵지 않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걸로 했는데, 깨달음이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너무도 당연하고 찾을 필요가 없고 지킬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너무도 쉬운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쉬운 거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언어에 담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죠. 근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은 죽었다 깨나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어려운 일은 죽었다 깨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쉬워. 근데 쉬움에 포함되는 말도 아니지. 왜 도라는 거는 쉽다와 어둡다가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쉬움에 갇히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 해보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야. 어렵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온갖 우리는 깨달음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아주 특별하다는 어떤 고정관념, 분별의식에 쌓여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 분별의식이 문제이죠. 분별의식이 문제. 어렵다는 것도 아니지만 쉽다는 것도 사실 분별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기를 떠나지 못한다, 벗어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자각. 그러면 이게 어떤 깨달음이, 그런 자각이 있고 나서를 딱 보면 이거는 절대 어렵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쉬운 것도 아니지만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늘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당연한 것을 굳이 언어로 표현해서 이건 쉽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쉬울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했는데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진짜는. 근데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분별의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분별의식이 화근이라는 어떤 그 이해와 바른 이해와 직결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분별의식 이전에 이 모든 분별을 가능하게 하는 이거는 늘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이 일을 떠난 일이 없어요. 분별의식이 바로 이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화된 언어로 표현될 수는 없어요. 표현할 수는 없어. 근데 늘 표현하든 안 하든 이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설명 듣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이것뿐이라는 그 항상 이것뿐이라 마음뿐이라 이것뿐이라는 이것뿐이라는 이 말이 실감이 안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 이것뿐이라는 말은 다른 건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허공성에도 비유하고 허공 같다라고 비유를 하는데 우리는 실제한다. 어떻게 이 리모컨이나 나라는 어떤 개체가 존재한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 모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자각인데 실체가 없고 보면 늘 그 모든 가능성만 있는 거예요. 늘 지금 이렇게 있다 없다 간다 온다 안다 모른다 하는 이 깨어있는 이 너무도 명확하고 당연한 이것만이 항존한다는 항상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이라는 언어에도 가두지 마세요. 또 언어니까 항상은 항상이면 항상이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가깝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떠날 수가 없어. 벗어날 수가 없어.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한 거라 이것도.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걸 깨닫습니까? 라고 어떻게 라고 분별의식이 막 일어나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떻게 하면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바로 이 일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물에 떨어지면 뭔가 있는 것 같고 확 분별의식에 사로잡혀 버리는데 지금 이렇게 성성하게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뭔가 쓴다 해야 되나? 이걸 모르는 거야. 한번 돌이켜봐야 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생생하게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어떤 마음이라는 어떤 내용물이 있는 건 아닌데 분명히 이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바로 이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광묘심이라고 하죠. 원광경에서는 둥글게 깨어있는 성품이라고 묘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성품 이렇게 뭔가 고정된 뭔 아닌데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해요. 이것만이 실제. 나머지는 멈춰있는 게 없다. 고정돼 있고 있는 게 없이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 나에게도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다 있지만 그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변하는 게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만이 항상하다는 거예요. 묘하게. 그 모든 것 가운데 항상한 이것만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철한 자각이 이거는 종교라고 해서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엄밀하게 접근해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종교로 헌신의 길, 탐구의 길이라고 하는데 탐구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끝까지 파고 들어봐도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문은 탐구잖아요.
탐구의 학문이잖아요. 끝까지 가보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모든 분별의식 탐구하려는 시도가 여기서 쉬어지죠. 완전히 이거를 분별의식이 조복된다 하는데, 이걸 알려는 마음, 끝까지 파헤치려는 마음, 조각내려는, 그게 이것 앞에서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분별의식이 쉬어져야지 완전한 휴식이 찾아오죠. 휴식이. 그래서 분별의식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분별의식을 갖고 가깝다, 멀다, 안다, 모른다,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분별의식 속에 있으면 절대, 벌써 그림자에 떨어지고 이미지에 떨어졌는데 절대 이거 만날 일이 없죠. 예전에 그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남전보원 선사하고 조주종심 선사가 있는데, 조주 스님은 아주 이 선가에서는 그 진짜 탁월한 안목과 이 자제한 그런 방편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조주 무자라니까 화두에 보면은 조주 스님의 말 한마디가 화두 같은 것들도 많고 공안도 많아요. 근데 그 조주 스님도 몰랐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스승이 이제 남전 스님인데, 이제 남전 스님한테 찾아가서 묻죠.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주 스님은 평상심, 우리가 평평할 평자에 항상할 상자에 마음심자에 한자로 보면 평상심이 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평등하고 항상 평등하고 항상한 이 마음이 도인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평상심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항상 평평해, 평등해, 높고 낮음이 없고 안팎이 다르지 않아요. 늘 항상해. 안팎도 뭐 따로 없지만, 그래서 안팎이 다르지 않다나 안팎이 없다나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하나뿐인 평등한 항상한 마음이 도인이라. 그러니까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그러죠. 그 평상심을 향해서. 왜냐하면 우리 보통은 공부를 그렇게 닦아 나간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가 지금 못됐으니까 해야 돼. 불교나 어떤 깨달은 공부에서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향해 나아가야 됩니까? 이 평상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향해 나아가면 어긋난다. 왜? 이미 평등하고 항상한 이 마음인데 어디를 나아간다는 말이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질문하는 패턴도 이건 거예요. 그러면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도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거든. 알겠습니까? 어떻게 도인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도 알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이거를. 나는 알고 싶어.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이걸 알고 싶은데, 분별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세속 공부하듯이. 알아야 될 것 같은 이 부담감이 쉽게 놓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도 모르게 알아야 되려는 이 분별심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 질문을 하는 거야. 나는 알아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기본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으로 향해 가지 않으면 그게 도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도는 알고 모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고 모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늘 듣는 말이야. 이렇게 식상하게 들어버려 우리도. 그래서 왜 알고 모르는 거에 해당되지 않느냐. 안다면, 만약에 어떤 게 도라는 걸 안다면 허망한 깨달음이고, 허망한 깨달음이라는 건 뭐야? 망상이고 이 말이거든요. 허망한 깨달음이라는 거는 깨달음같이 드러난 망상이고, 뭔가 안다면, 그건 네가 뭔가 알고 있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돌아가는 걸 알고 있다면 망상이야 이 말. 망상이야 그거. 그런데 모른다면 무기다. 멍텅구리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늘 한결같은 이거에 통하기만 하면 진짜 이 장애가 없고 허공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끝에 늘 한결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려는 그 마음이 문득 조주 스님이 쉬어진 거예요. 그래서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죠. 근데 아는 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해요. 맹인이, 그러니까 눈은, 이 성품을 우리가 눈을 갖고 있는데 눈을 보지는 못하는 거와 비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가를 봤다면, 어떠한 게 깨달음이라는 거를 알았다면, 그거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본 것이고, 눈을 본 게 아니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본 것이고, 만약에 보지 못했다면 뭐야? 맹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 보는 게 아니라면, 볼 때 어떤 본 게 아니라면 이게 바로 견성인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눈은 어떻게 해? 눈의 존재는 절대 볼 수 없어. 근데 볼 때 저 사물이 아닌 보는 이것이면 이게 견성인이라, 성품을 보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견성이 아니라 견이고 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응? 네가 보는 게 너 자신을 증명하고 있잖아. 네가 아는 게 너 자신을 증명하고 있잖아. 응? 네가 모르겠다는 게 너 자신을 증명하고 있잖아. 응?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지만 알고 모를 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알고 모름이 아니라는.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뭔가를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많잖아요. 꽉 막혀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잘 알고 모르는 것도 잘하는 것도 뭐냔 말이에요. 한번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지금 이 모름을 드러내는 이거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자체를 알고 모르고, 우리 늘 알고 모르고 왔다 갔다 하거든. 안다 모른다 해서 왔다 갔다 하죠. 안다, 어떨 때 안다 했다가 어떨 때 모른다 했다가 요거잖아요. 우리 세속생활이 안다 모른다의 연속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너무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다? 어떤 아는 게 아니라 바로 안다. 아는 이거. 모른다? 모르는 어떤 물음표가 아니라, 모름의 덩어리가 아니라 모른다 하는 이 사실이 너무도 밝게 깨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앞도 뒤도. 이게 아니면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불가능하고 공부도 불가능하고 세속 공부도 불가능하고 도도 불가능해요. 이 하나뿐임의 실제에 분명하게 통하면 이거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다는 느낌이 일면 꽉 막혀요. 뭔가 장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정성한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이라는, 이 본심이라는 거죠. 이것뿐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없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한참 공부하다 보면 뭔가 학원과 같은 거에 탁 빠져들 때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마음도 방편이야. 모든 게 방편이야. 뭐 깨달음 말도 모든 방편이야. 84,000 법문이 다 방편이야. 없어. 그런 건 없어. 이런 식으로 공부가 되다 보면 그런 공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한 뒤통수를 딱 때려주죠. 야, 없다는 건 뭐냐? 그렇지. 허공이라는 건 뭐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이게 자각이 오면 없는데 또 없는 게 아니야. 허공과 뭐 아무것도 장애가 없는데 맹탕 없는 것도 아니야. 이게 너무 살아있어요. 생생하게 깨어있어요. 그리고 이 묘한, 잡을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이거 하나만이 생생하게 역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고 나머지는 정해진 뭐가 없이 인연 따라 이것이 그렇게도 드러나고 저렇게도 드러난 허망한 것,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 허망하다는 것도 너무 우리가 관습적으로 썼는데 실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정해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이 성품만이 진실이고 실제고, 이 나머지는 그런 거 참 없다. 너무 안타깝게도 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싫어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순간순간 이것이 인연 따라 드러난 어떤 형상이라는 거예요. 상이라는 거죠. 공부를 이 삶을 떠나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삶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그 대승불교에서 보살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보살의 존재가 있죠.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전생에 수기를 받을 상태를 보살이라 하기도 하고, 또 보살은 아주 뛰어난 깨달음을 갖춘 존재를 문수보살이니 보현보살이니 보살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중생 구제를 위해서 부처가 되기를 거부하고 중생세계에 사바세계에 같이 중생과 등분해서 중생들의 깨달음을 이끄는 존재라고 보살을 표현을 하죠. 다양하게. 추우세요? 괜찮습니까? 추우면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삶이 보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이 보살이다. 삶이 보살. 이 우리가 사물로 드러나고 사람으로 드러나고 온갖 것으로 드러나는 이 모든 게 다 부처이기 때문에, 응? 이 예토라고 하거든요. 진흙이 잔뜩 묻은 세계가 예토라고. 이게 사바세계라고 하는데, 이게 부처의 모습은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게 부처기 때문에, 응? 중생의 몸을 빈 보살이다. 삶이 보살이다. 근데 이 삶 속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살의 몸인데, 이게 법신불이라고, 법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법신이고, 이 보살이에요. 우리 여기에서 까딱 드러나는 현상이 실제한다고 사로잡히면 이게 중생이고, 그게 그런 게 저런 게 따로 없다라고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부처라 하는데, 부처에게는 부처도 따로 없어요. 이게 부처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냥 이게 다른 일이 아닐 뿐이죠. 근데 삶에서 우리가 장애가 있다면,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고, 삶에서 장애가 있다면, 삶에서 장애가 없다면 이거는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깨달은 어떤 소식이 있다, 아니면 견처가 있다, 뭔가 달라진 것 같다, 이러이러한 것 같다. 사실 이게 삶 앞에서는요,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건 무력화가 돼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좀 알아도요, 진짜 삶에서 자기가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염라대왕 앞에서도 힘을 쓰느냐 한번 보자 그러거든요. 네가 알고 있는 지경이. 염라대왕 앞은 뭐야? 이 지옥이, 이건 저승세계가 염라대왕인데, 우리는 현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육도연회를 하죠. 응?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당에 올랐다가 얼마나 순간순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합니까? 응? 갈등에 사로잡혔다. 근데 이 모든 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게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거를 벗어나서 드러날 수가 없어. 아무리 찾고 구하고 닦고 돌리고 어쩌고 해봐도 모든 게 다 이 하나의 일이라. 이게 분명해지면 온갖 일이 일어나도, 온갖 우리가 삶 속에서 온갖 일이 일어나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박지 못하면 그거는 늘 예전처럼 그렇게 갈등 속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내 공부를 저도 항상 그러는데, 자기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볼 수 있는 거는 내 삶에서 과연 장애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게 참 바른 공부 자세인 것 같고 솔직한 것 같아요. 그게 반야심경에도 나옵니다. 반야심경이 긴 글자가 아닌데, 그 순서 배열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참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관자재보살,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행. 아주 큰 타이틀이에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반야심경. 관자재보살이 깨달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자제하게 보는 사람이, 조견, 오온, 계공. 비추어 본다는 거죠. 조견, 오온이 색수상 행식, 색,
육체, 수, 감정, 뭐 행동, 의지, 뭐 이미지, 상 다 포함한 거. 이거를 인간을 오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 개념이 발전돼서 오온을 우주라고 하죠. 오온. 확대돼가지고. 그러니까 우주예요. 오온. 나를 포함한 온 우주가 개공 모두 공임을 조기업 비추어 보면 도일체 고액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게 큰 타이틀이 우리 왜 신문기사 쓸 때는 딱 큰 타이틀 하나 딱 뽑죠. 그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이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그러니까 색 드러나는 현상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텅 비었고 없는 것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아. 더 다르지 않다 하다가 더 깊게 들어가죠. 색 드러나는 현상 하나가 공이고 그것이랄 게 따로 없고 공이 바로 색이야. 이게 공이고 공이 바로 색이야. 색이 수상행식 역부여식. 어떤 감수작용, 뭐 감각작용, 인지작용, 감정작용, 이미지작용, 뭐 의지, 행동의지, 의식작용 다 역부여식 이와 다르지 않다. 색수상행식 불이 공, 불이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즉 공 즉 색수상행식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이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 선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리자, 제법, 공상, 뭐 해가지고 무아니비설식, 색성량 미촉법. 이게 오온을 이게 다 세분화해서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아니비설신이 색수상행식, 내지 무안개, 의식계, 내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건 뭐냐? 18개를 다 무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맛도 없고 몸도 없고 없다. 그 다음에 보여진 어떤 것도 없고 맛본 어떤 것도 없고 들은 어떤 것도 없고 그것도 공이고 느낀 어떤 것도 공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의식 세계, 눈의 세계, 청각의 세계, 귀의 세계, 맛의 세계, 촉감의 세계도 다 공이다. 상을 다 부수는 우리는 다 있다라고 여기잖아. 과학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배웠으니까. 눈은 여기 있고 코는 여기 있고 이거 분명해. 이 감촉이 너무 분명한 거야. 이게 실제야. 귀도 실제야. 맛도 실제야. 어떻게 이 몸뚱아리가 없어. 나도 있고 우주도 있는데 우주 저쪽으로 하면 수금주야 목토천해명 다 있어. 너무 안드로메다 뭐 다 있어. 다 있다고 믿어요. 근데 와장창 부수는 거예요. 그거는 있다는 게 아니, 있다는 의식이다. 있다는 관념이다. 다 부수죠. 그 다음에 무명. 이 중요합니다. 무명, 우린 무명이니까 깨달아야 된다 하거든. 밝지 않으니까 깨달아야 돼. 그렇잖아. 우린 그렇게 하죠. 우리는 중생은 다 어두워. 밝지가 않아. 지혜 밝지가 않아. 그래서 깨달아야 돼. 근데 무명도 없어. 어리석음도 없고 무명진,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어. 왜? 무명이 다 하는 게 뭡니까? 깨닫는 거잖아. 무명이 다 하는 게 깨닫는 거 아니에요? 무명이 다 하면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명 다 해서 깨달으려고 공부하잖아요? 그것도 없다. 무명이 다 하는 것도 없다. 무노사, 늙어 죽음도 없어. 무노사진. 우리는 이 늙어 죽으면서 해탈하려고 공부하잖아요. 무노사진. 늙어 죽음이 다 하는 것도 없다. 해탈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늙어 죽으면서 벗어나는 건 망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다 부처와 중생이 다 부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온 우주를 공이라고 붙여보면 도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여기에서 호응이 안 돼. 감이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있다고 여기는 게 다 공이다. 18개가 공이고 그 다음에 어둡다고 여기는 거 공이고 부처가 되겠다는 그것도 공이고 비었고 없다 이 말이에요. 무무명, 무무명진, 무노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고진멸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사성제 불교에서 현상은 고진멸, 고다 하나 시작하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무지, 지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경전입니다. 이거는 요 반야심경만 소화가 돼도 뭐 없어요. 무지, 지혜도 없다. 우리 지혜 얻으려고 공부하잖아요. 왜 마음 공부합니까? 지혜 얻으려고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지혜도 없다. 영무득, 얻을 것도 없다. 없어. 뭔가가 내가 고통스러워서 얻으려고 했던 이 한 생각, 뭔가 고통스러워서 해탈하려고 하는 이 어떤 구조, 분별 구조, 이게 있다고 여기니까 이것 아닌 거를 찾는 거잖아요. 고통이 있다고 여기니까 고통 아닌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 분별 망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얻고 잃고 밟고 어둡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생각이 사로잡혀, 관념에 사로잡혀서 나는 힘들어, 고통스러워, 벗어나야 돼. 이 패턴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어두워, 어리석어, 지혜적으로 와야 돼. 이게 망상이라는, 나는 중생이야. 그래서 부처가 돼야 돼. 이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본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그거에 사로잡히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생각이 아닌 줄만, 실체가 아닌 줄만 알면 돼. 근데 그거에 사로잡히니까 온갖 갈등과 번뇌가 싹 트면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삶이 보살이라고. 아직 안 나왔어요. 뒷부분에 나와. 다 우리가 이거는 앞에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르침의 핵심들이에요. 이 불교라든지 어떤 이 깨달음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냥 뒤에 나와. 이무소득고 얻을 수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 보살은 뭐지? 하여튼 신무가해. 마음에 장애가 없다. 뭐가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있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중생심의 문제였지, 그게 다 공이기 때문에, 본래 없기 때문에. 왜? 다 이 지금 역동하는 이 한 마음 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허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무가해, 마음에 장애가 없어. 아무런 장애가 없어. 기준이 없어. 신무가해고 마음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무유, 공포, 두려움이 없다. 삶은 두려움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거를 모를 때는 삶은 두려움이야.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게 어떻게 훼손될지 몰라. 왜? 알거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는 알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에요, 삶이. 근데 그런 게 없었어. 응? 있는 줄 알고 막 꿈속에서 살았는데 딱 깨보니까 없어. 있기는 있는데 다 그림자 같은 일이야. 이게 꿈에서 깨는 소식이에요. 꿈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꿈이 꿈인 줄 알면 돼.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저런 게 없어.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게 한 번도 없어. 신무가해. 보유공포. 두려움이 사라진다.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뭔가를 알고 모르고 깨달음이 이렇다 저렇다, 체험했다 안 했다, 깨달았다 말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졌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가장 뒤에 두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일 속에서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없느냐,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없느냐. 그게 이 투철하게 깨치고 나서,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 말이잖아요. 뒤에 배치한 거. 뭔가를 알았다 한들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두려움이 쌓여있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반야심경에 나왔거든. 신무가해 무유공포.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앞에서는 지혜가 없대. 무명도 없지만 무명, 무지, 영무득 얻을 수 없다. 근데 뒤에가 또 나와. 그러고 나니까 지혜도 없고, 우리가 깨달음이니 부처님 이런 것도 다 놓아버리고 나니까
멀리 전도몽상, 멀리 전도몽상, 뒤집어진 꿈에서 멀리 벗어나서 구경열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특히 이 공부길에 들어서 한번 왕창 허망하다는 그게 와야 돼요. 그래서 본래 간 바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고 얻은 바도 없고 본래 여기에서 아무 일이 없었구나. 그리고 본래 이 자리가 구경열반이구나.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어요. 무소득. 지혜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걸 지혜라고 하면은 그거는 마지못해 하는 방편의 말이고 뭐가 없어요. 고정된 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늘 이렇게 깨어있을 뿐이에요. 살아있을 뿐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은 공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이게 증명을 하거든요. 이게 살아있잖아. 이게 죽었습니까? 죽비가 살아있잖아. 이게. 이거 앞도 뒤도 암도 박도 따로 그것이랄 게 없는데 분명하잖아. 이게 있잖아. 이게 우리 존재 자체가 이게 확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멀리 전도몽상 뒤집어진 꿈에서 멀리 벗어나 구경열반 이게 바로 하고자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야? 마음속에 신무가에 뭔가 장애가 있다는 거, 뭔가 갖는 게 있다는 거, 뭔가 얻을 게 있다는 거, 뭔가 안 게 있다는 거, 뭔가 이것이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있는 거. 이걸 지혜라 하든 뭐라 하든 뭐 참나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뭐 진실이라 하든 뭐 불법이라 하든 법신불이라 하든 보살이라 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지만 분명한 이게 있다. 이거를 어떻게 있다 없다도 할 수 없고 쉽다 어렵다도 할 수 없지만 모르면 모른다고도 너무 잘하고 알면 안다고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요 항상 뭔가 의지하는 바가 있는가, 이렇게 정형화된 격식을 내가 갖고 있는가, 따로 있는가, 따로 없는가, 이거를 항상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이 미세한 그 고정관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것저것이랄 게 없다는 자각일 뿐이지, 그래서 본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전체가 이거라 그냥 하나라. 그럼 얻었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뭐 손해본 것도 없어요. 본래 이랬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늘 항상 한 이것인데 이걸 어떻게 어렵다고 하겠어요. 분별의식으로 구할 때는 너무 어려워요. 왜? 분별의식으로는 절대 찾거나 얻거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모든 게 다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탁 보았을 때는 이 모든 게 뭘 소소 영영하다 하든 뭐 영각성이라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하고 지킬 필요가 없는 이 사실이 뚜렷하죠. 이것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손해볼 것도 없고 상처 입을 것도 없어. 뭐가 다른 일이 있어야지 두렵죠. 근데 뭐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그런 줄 깨닫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지만 습관이라는 거는 또 있죠. 그 습관의 문제에서도 점점 자유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도 알아. 이게 분명해지면 그것도 말할 만한 뭐 건더지가 없다는 걸 알아. 딴 일인가 그게? 두렵다고 딴 일인가? 두렵지 않다고 딴 일인가? 모든 게 다른 일이 아니면 저절로 안정이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늘 이것일 뿐이어서 이거는 밖에 있는 것도 밖에 뭐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안에 뭐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왼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아닌데 늘 이것인데 잘 보세요. 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학교 시간에 그 세 개를 이렇게 구분하죠. 뭐 물질계, 정신계 내지는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생물을 좀 잘했어요. 암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생물 또 막 나오죠. 종속과목, 강문계 해가지고 막 세분화 무슨 고양이과 뭐 원숭이과 막 나오죠. 그럼 그게 우리는 다 실제로 있다고 해서 딱 규정을 해버려. 아, 우주의 생물계가 이렇구나. 어? 그러면 거대하게 우리 안에 이 생물계가 진짜 팔딱팔딱 심장들이 뛰는 생물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세계가 딱 정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물질계, 무생물. 물질 세계에는 뭐 나뭇잎 있고 뭐 나무가 있고 철이 있고 광석이 있고 뭐 금이 있고 뭐 흙이 있고 뭐 물이 있고 뭐가 있고 원소가 있고 분자가 있고 막 이게 아마 우리 대다수의 학교 교육 받은 사람은 이런 세계가 세팅돼 있을 거예요. 아, 그렇지. 그래, 나는 이게 생명체니까 잘 다치기 쉬워. 나를 이렇게 가둬버렸어. 이거는 딱딱해. 아무리 때려도 아픈 줄 모르니까 막 써도 돼. 그런데 이게 나를 때리면 나는 죽을 수가 있어. 이게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때리면 사랑의 매가 되고 못된 사람들 처벌하는데 뭐 정의의 매가 되고 딱딱딱딱 규정해버리죠. 그래서 탁탁탁탁 격식을 세우고 틀을 탁탁탁탁 지워버려요. 우주상랑한생 뿐만 아니에요. 정신세계도 마찬가지. 감정세계도. 이건 사랑의 감정, 이건 증오의 감정, 이거는 즐거움의 감정. 탁탁탁탁 규격으로 만들죠. 그래서 근데 우리 삶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죠. 그게 막 순식간에 막 확 어우러져서 팍 드러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멍해. 이게 어떤 상황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세분화해. 아, 이건 이렇고 이거는 불쾌한 상황이고 어쩌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딱 정리가 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아니면 나한테 이런 상황이 막 그거에 따라 생각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 이게 중생이죠. 네. 온갖 갈래 기준들이 또 삶 속에서는 얽히고 설키고 칡렁쿨과 같다 하죠. 갈등이라는 건 칡렁쿨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 있지도 않은 것들이 막 갈등처럼 막 구속을 해요. 감정 라인에 구속돼, 생각에 구속돼, 이데올로기에 구속돼, 사상에 구속돼, 옳고 그름에 구속돼, 자식과 나 관계라는 것 때문에 구속돼,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구속돼. 내가 이 안에 갇혔기 때문에 온갖 것이 다 굴레야, 그냥 굴레. 이게 우리의 보통의 삶이죠. 뭐냐? 그게 다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을 굳건하게 실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있지도 않은 갈등, 그림자와 같은 새창살에 탁 수스루를 가두어서 이게 고예요. 이게 고라고. 있지도 않은 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있지도 않은 거에 갇혔다는 게 그게 고라. 그게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꿈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게 실제한다고 믿는 게. 이게 꿈의 세계죠. 근데 그게 다 지금 이 순간 이 소소영영한 이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에서 인연 따라 일어난 머물러 있지 않은 인연이라는 거예요. 정체가 없는 인연이라 말하자면 정체가 없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있지도 않은 일에 구속받지 말라. 본래 우리는 평화 자체예요. 평화 자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데 평화돼. 죽은 평화는 항상 끊임없이 이렇게 생동하는 평화죠. 멈춰 있지 않은 평화 자체. 평온 자체. 자유 자체 없어요. 이건 한계가 없어. 우주 끝에 가도 이거고 지금 여기에서 가만히 맛있는 점심때 뭐 먹을까 해도 이거야 그냥. 빈틈이 없어. 시간 속에서 빈틈이 없고 공간 속에서 빈틈이 없어. 왜? 시간과 공간이 다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이거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도 이걸 벗어나지 않았고 미래도 이거고 현재도 이거라. 그러니까 이게 시간 속에서 확 통해버려야죠. 뚫려버려야죠. 공간 속에서 확 뚫려버려야죠. 그게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얘기해요. 이 하나의 진실에 통하면 허공과 같아서 장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무가해 그 말이에요. 장애가 없다. 이 하나에 확 통해가지고 이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 이게 본래 이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가 다양하게 인연 따라 드러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가 없죠. 있어봐야 그게 다 허망한 그림자와 같은 일인데 실체가 없는 일인데요. 이런 공부가 돼야지 그 제대로 하는 것이 뭔가 이거다 하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는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직 분별의식이 확 이게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분별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줘. 따로 있는 듯한 어떤 분리감을 준다. 분리감이 있어요. 이 공부 과정 중에 경험을 해보니까 분리감이 있어요. 근데 본래 이 법은 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돈법이나 사람에 따라 점과 돈과 점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아무 분리가 없는데 사람이 이 살아온 습관 때문에 이게 화련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지 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 법은 이미 깨달을 때나 깨닫지 못할 때나 늘 어떤 마음 공부에 들어갈 때나 들어가지 않을 때나 늘 이것인데 이거는 진짜 돈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돈 이전의 일이거든. 왜? 돈은 문득이라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변환점이 있잖아. 변곡점이. 근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돈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는 거라.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게 확 통하느냐 뭔가 분별의식이 여전히 이게 안개처럼 가리느냐 분명하게 그 깨닫는 거를 가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육조 당장에도 법에는 돈점이 없다. 사실 돈도 없고 점도 없죠. 법에는. 근데 사람에 따라 돈이 있고 점이 있다. 그런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공부가 뭔가를 얻었다, 이것이다 라는 거 아무것도 없이 늘 원래 이랬구나, 원래 이것뿐이었구나. 그냥 그런 공부를 해오던 어떤 그런 여정들이 진짜 꿈이었구나 라는 소식이 와야 돼요.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노예가 되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 응? 신의 하수인이 되려고 신을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 굴레에서 종교라는 세속의 굴레는 벗어났다고 하겠지만 출세 속의 굴레에서 살 겁니까? 그것도 굴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본래 우리 본연의 이 존재 자체일 뿐이에요. 의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모든 일이 이 하나로 똑같아요. 모든 일이.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보는 작용, 보는 나 다 똑같은 거예요. 듣는 것, 듣는 행위, 듣는 어떤 대상, 듣는 어떤 소리 다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한 생각, 듣는 행위라는 한 생각, 들은 어떤 거라는 상념, 이미지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이게 완전 어떤 틈 없이 온갖 행위의 틈이 없고 온갖 시간의 틈이 없고 온갖 공간의 틈이 없고 온갖 생각의 틈이 없고 온갖 감정의 틈이 없고 온갖 소리의 틈이 없고 온갖 냄새의 틈이 없고 모든 것에 완전 화련관통해야 돼. 어두운 구석이 없어야 돼. 어두운 구석. 이게 분명해야지 온 우주가 분명한 거고 우주에만 분명하냐? 이 죽비 하나에서 분명하고 이거에서 분명하고 숨 하나하나에서 분명하고 분명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아주 이게 철두철미해지라는 말이 이게 그래야지 마음에 장애가 없어요. 방야심경이 신무가해 하잖아요. 마음에 장애가 있는 거는 틈이 있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뭔가 통한 데가 있고 안 통한 데가 있다거나 얘기 내지는 이거는 이건데 다른 거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이고 이거는 아직 다 화련관통이 아니에요. 다 통한 게. 이거는 자나깨나 내가 미치고 돌아가실 지경이 돼도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는 그게 바로 공부가 깊어지는 거고 밀밀해지는 거고 자유로워지는 거고 큰 힘을 얻는 거죠. 장애 없이.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도 않은 거지만 어렵게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마음 여기에 이런 소식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여기에 꾸준히 귀 기울이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이 변화를 따라가야죠. 참선이라는 건 참여하는 거거든요. 참여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구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참여가 있어야 돼. 우리 참여해야지. 그래야지 자기가 달라지지.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가 변해야 되잖아. 그럼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상이 내가 달라지고 오면 세상이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그 세계 속에서 또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비록 꿈 같은 일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인연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식은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고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비록 그게 그런저런 일이 없는 거지만 그 인연에 따라서 역할들이 있죠.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분명한 소식, 모든 게 하나라는 소식을 투철하게 깨쳐야 된다. 그래야지 장애 없이, 마음에 장애 없이 자제하게 관자재보살, 자제하게 온갖 행위에서 거스름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공부해 나가죠. 그렇죠? 우리도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50조. 지난 시간에 조금 이거 다뤘는데 앞부분에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하여 온 것이지 옷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부인이라면 어떤 드러나는 것, 장식할 만한 그런 게 뜻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늘 항상 이거에 마음을 두어야죠. 당연한 거죠. 이윽고 제가 숨은 곳에서 나와 평평한 바위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서 말했습니다. 행자께서 나를 위하여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을 위하여 왔다면 마땅히 모든 인연을 쉬어버리고 하나의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겠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장애인지를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을 깨닫는 데서 뭐가 장애인지를 아시니까 모든 인연을 쉬어버리고 모든 인연, 모든 생각, 어떤 감정, 어떻게 하겠다는 욕망, 알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의지, 모든 인연을 쉬어버리고 그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 하려는 일어나면 중생일 때는 일어나면 사로잡혀.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면 사로잡혀. 인연이 일어나면 이 소식을 모를 때는 다 사로잡혀요. 안 따라간다 하지만 안 따라간다는 걸 따라가. 그렇잖아요. 안 따라간다, 난 안 따라간다 하지만 안 따라간다는 걸 따라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한 번 쉬어져야 돼.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말이나 쉬어져야 된다는 말이 마찬가지거든요. 딱 한 번 그냥 모든 어떤 밖으로 헐떡거리는 어떤 상념이나 생각이나 모든 거 내려놓고 안으로 막 추구하는 그 모든 마음 쉬어보란 말이에요. 쉬는 게 안 되면 화두 같은 건 막아버리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안 되니까 막아버리는 거죠. 쉬게 막아버리는 거, 움직이지 못하게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가 장애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방편을 쓰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장애예요. 분별해서 분별심, 추구하는 마음, 찾으려는 마음, 알려는 이게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하려는 이게 장애인 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켜보지 못하는 거야. 일어난 모양 확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연을 쉬어. 한 번은 그래서 생각이 끊어져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인 거야. 쉬란 말이에요. 쉬라고. 따라가지 말고 좀 쉬라고. 밖에 뭐가 없고 안에 뭐가 없으니까 한번 멈춰보라고요. 멈춰보면 하나의 생각도 일으키지 마. 안 일으키려고 해서 안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생각 일어나든가 말든가 신경 쓰지 마. 그냥 놔둬버려요. 그때가 좋은 때다. 그때 내가 그대를 위해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다가 멈춰지는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그런 게 없다면,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게 윤회심이거든. 윤회라는 건 뭐 육도 윤회한다 하죠. 천상부터 지옥까지 뭐 인간계, 천상계, 인간계, 뭐 아수라계, 지옥계, 축생계 뭐 하죠. 인간계, 축생계, 뭐 아수라계, 뭐 지옥계 하죠. 이게 윤회, 이거를 막 돌고 도는 거야. 이게 멈춰지지가 않아. 알려는 마음이 그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면 답을 찾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게 윤회심이죠. 또 답을 구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윤회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쉬질 못하고. 딱 한번 멈춰보라. 깨달으려는 것도 윤회심입니다. 뭔가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 윤회하는 거예요. 딱 일어나서 거기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딱 스톱이 됐을 때 이때가 아주 좋은 때다. 그래서 뭐 그 화두에서도 이거죠. 의단동로라 해야 되나? 의단동로. 이렇게 뭐 오도 가도 못한 상태에서 꾸준히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게 딱 이때가 좋을 때단 말이에요. 생각이 문득 한번 쉬어지고 아니면 문득 포기가 되고 멈춰지고 이럴 때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에요. 선악은 모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네가 없느냐 이거예요. 아니 모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죽었냐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잘 듣잖아. 죽었습니까?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하면 탁 살아있잖아요. 저절로 듣잖아. 저절로. 이게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생각에 가리고 막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소식, 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소식을 모르는데 그냥 모든 안팎으로 구하고 찾고 헤아리는 마음 쉬었을 때 이거다. 이렇게 성성하게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늘. 이거다. 이것뿐이다. 이 하나의 소식일 뿐이다. 이 일일 뿐이다.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 바로 이러한 때 어느 것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해명은 이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뜻 밖에 다시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비의라 하죠. 비밀을 전했다. 뭐 이거를 비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모양이 있나 소리가 있나 냄새가 있나 집어줄 수가 있나 비밀이야. 모르는 사람 앞에서 비밀이죠. 이 비밀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말과 뜻 밖에 또 이것밖에 또 뭐가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이게 답니까? 이거거든. 이게 답니까? 이게 답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알아야 될 거 해야 될 게 뭐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비라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보여줄 수 있다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거라면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소리라면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위에서 내려온 비밀스러운 말과 비밀스러운 뜻 밖에 다시 무슨 비밀스러운 뜻이 있습니까? 하는 바로 당신의 이 한 생각을 돌이켜 비추어 보면 비밀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뿐이니까. 근데 이거는 무문간에도 그런 얘기 있죠. 이거는 뭐 벙어리와 꿈꾼 것과 같다. 벙어리는 꿈을 꿨는데 분명히 꿈을 꿨는데 이거를 말할 수가 없어. 내가 꿈을 꿨다는 등 어떤 꿈이라는 등 말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도 마지못해 이겁니다 하는데 이거라는 어떤 격식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통해야 돼. 늘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여기에 통해야 되고 이걸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딱 깨닫고 보니까 근데 나는 달리 얘기. 이거는 비밀이 아니야. 이게 어떻게 비밀이야? 만천지가 이건데. 근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 소식을 못 본 사람한테서 비밀이죠. 왜? 모양으로 찾으려 하니까 비밀이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돌이켜 비춰보라. 항상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회광반조 조고각하라는 거. 왜? 이미 이것을 쓰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작동되고 있는 이거를 돌이켜봐야지 여기서 드러난 빛깔에 속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네 자신에게 돌아와라. 이제 돌이켜봐라. 비추어봐라. 견 이런 말 하죠. 조 이런 말 비추어봐라. 자신을 돌이켜봐라. 회광반조 조고각하. 근데 어떤 비춰볼 주체가 있고 비춰볼 행위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닌데 문득 이거에 맛볼 때는 이런 식의 전환을 아마 대다수가 경험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분명해지고 보면 비출 존재도 없고 비추는 어떤 행위도 없고 비춤이라는 그것도 없고 비출 어떤 대상도 없어요. 따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 멀리 가서 얻지 않는다고요. 자기 발 딛고 선 자리에서 이게 체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발 딛고 선 자리에서 여기에서 온 우주가 뚫려버리는 거지 저기에 가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항상 나중에 전환도 그렇게 와요. 이것뿐이었네 라고 하지 그걸 알았어 이렇게 안 한다고. 분명해지는 것도 에이 이것뿐이었네. 처음에 이게 탁 와닿았을 때 그냥 탁 다 모든 거 놓아버리면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탄생각이 일어나서 이것뿐이었는데 어디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도명상조가 한 생각이 일어난 거야. 뭔가 따로 있지 않을까? 설마 이게 달까라는 그것이 이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 근데 다시 비밀스러운 뜻이 다른 때가 있습니까? 하니까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비밀은 없어. 다른 어떤 비밀은 없어. 돌이켜보면 이것뿐이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해서 뭔가 따로 있는 분리심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사라져요. 근데 도명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여기서 완전히 확 다 통했는지 아니면 따로 설마 그게 달까? 이 설마가 사람 잡는 시간을 견뎌내면서 이게 분명해졌을지 이것뿐이구나가 분명해졌을지 알 수가 없는데 많은 경우는요. 이게 쉽게 이게 화려한 관통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게 있는데 그동안 물든 게 있는데 그 망상의 구조물이 이 몸에 뺀 구조물이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어요? 그 생선도 먹으면 집안에 다 오염되죠? 우리는 그걸 한 끼니 먹어도 그렇게 집안이 냄새가 다 배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게 쉽게 그렇게 확 완전히 골수까지 다 드러나겠냐고요. 공부를 그냥 꾸준히 해야죠. 근데 다른 소식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없이 통하는 것일 뿐이에요.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에서든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시간 속에서든 다른 일이 없다는 게 분명.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삶 전체가 하나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삶 전체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이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런 식의 이제 빈틈없이 통하는 거죠. 해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비록 황매에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심을 받으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차가움과 따스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행자께서 저희 스승님이십니다. 요것 갖고도 우리가 방편을 많이 써요. 물을 먹어봐라. 차고 더운 줄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확 아는 성품이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문장을 보니까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물 먹은 그 사람만 알지 딴 사람은 그 물 맛을 모르는 그거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방편으로 물 차고 더운 줄 아는 거 이것도 가능하지. 뭐 우리가 딴 소식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소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감하기 좋으니까 물은 자주 먹고 차고 더운 줄을 그냥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물을 먹어봐야지 즉각적으로 자기가 알지 물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아무리 물맛이 어떻다 얘기해도 그거는
그림의 떡이다. 아무리 사과를 먹어보고 사과 맛이 새콤달콤하다 먹어보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그건 그림의 떡이다. 자기가 이 말은 네가 한번 먹어봐. 네가 한번 겪어봐. 바로 이것뿐이니까 여기에 딱 눈을 떠서 네 맛을 봐. 이 말이에요. 맛을 봐란 말이에요. 알지만 말고 이해만 하지 말고 딱 제시되어 있는 이거 봐. 이거뿐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줘도 어떤 사람은 물맛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연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선지식의 존재, 뭐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똑같은 거를 제시해 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통하고 어떤 사람은 통하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연이 그러한.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지. 실제는 뭐냐? 늘 똑같은 이것일 뿐이다라는 것만 얘기해 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나와 당신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보호하여 지내십시오. 보호, 그리고 보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호. 그래서 어떤 거는 어떤 이번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깨닫고 보호하고 뭐 실천하라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삶에 녹아버려라. 이 깨달은 바가 완전히 삶과 하나가 돼버려서 녹아버려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죠. 이 완전히 삶과 하나가 돼서 녹아버리는 게. 근데 그게 공부라는 말하죠. 그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녹아버리지 않으면 장애가 있어요. 분명히. 아무리 뭐 편안하다 해도 그거는 조건적인 편안함이에요. 진짜 온갖 상황에서 박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를 깨달았으면 하나가 돼버려요. 삶과 하나가 돼버려요. 내 한순간 순간 어떤 호흡,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로 돼버려요. 그래야지 장애가 없어요. 마음의 장애가 없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원 땅을 만나면 멈추고 몽 땅을 만나면 멈으십시오. 해명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것도 예언적인 내용이죠. 앞에 해를 만나면 멈추고 해를 만나면 숨어라. 이런 것도 사람의 이걸 읽는 사람의 근기가 다르니 그 어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장치죠. 근데도 뭐 이거 그러려니 하면 안 되겠죠. 원 땅을 만나도 이거를 만나는 거고 몽 땅을 만나도 딴 거를 만나는 게 아니죠. 지금 이렇게 원 땅을 만나면 멈추고 바로 이것이고 몽 땅을 만나면 멈으십시오. 바로 이것이고 머물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멈출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늘 이것이라는 거예요. 해명이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원주. 해명은 돌아가 고개 아래에 이르러 이 해능을 쫓아오는 무리에게 말했다. 산을 올라갔지만 결국 종적을 찾지 못하였으니 다른 길로 찾아보자. 쫓아오던 무리들이 모두 그렇게 여겼다. 해명은 뒤에 이름을 도명으로 바꿨는데 이는 스승이 앞글자를 피한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설법 하는 이게 설법의 일부인데 그 육조 스님이 공부해 온 기원을 이제 쭉 설명하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다라는 이제 소식을 알려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르침을 펼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뒤에 조계에 이르렀다가 다시 악인들에게 추격을 당하여 사회현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사냥꾼이 무리 속에서 대강 15년 정도를 지냈는데 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냥꾼들에게 자유로이 법을 말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늘 저에게 그물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매번 살아있는 짐승이 걸린 것을 볼 때마다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매번 식사 때가 되면 나무를 고기 굽는 냄비에 붙여서 익혀 먹었습니다. 혹 누가 묻기라도 하면 바꾸어 말했습니다. 고기 곁에 채소를 먹을 뿐입니다.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법을 펼 때다. 끝까지 숨어 살 수는 없다. 드디어 나아가서 광주의 법성사에 이르렀는데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였는데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하고 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여
논의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일단은 여기에서는 15년을 그러니까 깨달음을 이렇게 오조홍인 밑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분명해지고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 15년을 이게 사냥꾼들 틈에서 보임했다고 해요. 그 빨리 법을 펴지 말라는 그런 유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3년 동안 사냥꾼들 속에서 있다가 법을 폈다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길게는 15년, 3년에서 15년을 얘기하는데 대체로 연령대가 보면 30대 후반부터 이제 육조 스님이 이 법을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30대 후반, 그러니까 40대 전후의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어떤 채소만 먹었다. 짐승들은 풀어줬고 또 가끔 가다가 법을 묻기라도 하면 이제 아무래도 표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누가 묻기라도 하면 고기도 먹으라 하면 그냥 채소만 먹는다. 채소가 맛있다. 채소만 먹는다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15년이 지나고 이제 때가 됐다. 자신감도 붙었을 거고 공부에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광주의 법성사 여기는 이제 원래 육조 스님은 조계산 조계라는 마을에 그게 보림산가 거기에서 계속 주석했는데 여기는 이제 시작한 데가 법성사라고 나오죠. 첫 설법을 시작한 데가 이거는 약간 남쪽이에요. 광동성 남쪽. 근데 거기에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열반경을 강의하는데 이 사람은 강사인데 근데 이 사람 사료로 봤을 때 이 사람하고 직접 만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육조 단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당대 아주 유명한 강사였어요. 인종법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조 스님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과 인연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닌데 그 기록에 따라서 이거는 당대 유명한 강사를 육조 스님의 제자로 둠으로써 육조 스님의 어떻게 보면 그 격을 이렇게 높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평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이니까 강의를 잘하든 강의를 잘하더라도 법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불법은 깨달아 불자 아닙니까 불교는? 이 깨달음이 분명해야지 강의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주 유명한 강사였다는 인종 스님이죠.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였는데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하고 논의가 끝이 없었어.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말할 때 보세요. 깃발 절이니까 깃발들도 세워놨겠죠. 만약에 법회가 있는 데니까 딱 세워놓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선문답처럼 하는 거죠. 공부인들이니까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아니다. 저거는 바람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데 육조 스님은 그거 둘 다 아니고 얘네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약간 마하가섭하고 그 안한 사이에서의 대화들 보면 약간 이 직지선법이 발전했다는 걸 얘기해요. 안한이 뭐죠? 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저 찰간을 부숴버려라 그러거든요. 그게 상이니까. 그리고 그 후대 와서는 어떤 식이냐면 어떤 식의 행위를 하겠어요? 예측 가능한 건 뭐냐? 육조 스님은 그래도 언어로서 얘기를 했죠. 언어에 담아가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자선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식의. 근데 뒤에 와서는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깃대를 무수었을 것이다. 망상하지 말라고. 방편들이 좀 직접적으로 진화를 하죠. 망상하고 있죠. 이 망상이 부서지는 거지. 근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구나. 자성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구나 라고 이해로 떨어질 수 있는데, 후대 좀 방편들이 이렇게 직접적이 되면서 한 대 때리거나, 어느 스님 임재할, 그 다음 누구 방이죠, 덕산방 하듯이 직접적으로 탁 해줘. 예측하건대 깃대를 부수었을 것이다. 육조스님이 가서. 그거는 이제 가르침의 방편은 이제 진화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망상하잖아. 깃대가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불어서 움직인다. 이 한 생각, 이 망상을 돌이켜보란 말이야. 네 마음이 일어나니까 깃발이 움직인다 하기도 하고 바람이 분다 움직인다 하기도 하고 있잖아. 네 마음이 지금 출렁거리고 있잖아. 마음 하나가 출렁거리니까 그렇게 깃발이 부서진다, 움직인다라고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움직인다에 사로잡히고, 이 마음뿐이다. 마음에서 이 마음이 드러난 빛깔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마음은 늘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할 수가 없어요. 마음 부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편의 말이지만, 부동이라고 막 구백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모양이 있어야지 움직이지, 마음이라는 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깃발처럼 보이지만 깃발이 아닌 게 마음이고, 바람처럼 드러나지만 바람이라고 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바람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에 갇힌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정해진 뭐가 없는 그냥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그 모든 것들이 인연 하나하나가 마음이라고. 그냥 하나, 한결같은 항상한 평상심이라고. 이런 얘기 하죠. 법성인가? 불수자성, 수연성 하죠. 자성이라고 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마음이라는 게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게 불이법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있으면, 현상과 따로 있으면 지켜야죠. 근데 따로 없으니까 인연 하나하나가 바로 마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미묘한데, 이거는 자기 변화가 와야 돼. 이게 설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이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뭔가 이 자리라는 것에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져 버려야 돼요. 말하자면 이게 사라져야지 현상이 마음이라는 자각이 와요. 이게 따로 없어요. 이게 따로 있다는 분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미세한 분별의식이 싹 거기서 깨어나야 돼. 뭔가 따로 있을 것 같은 느낌, 따로 있을 것 같은 분별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싹 사라져야지, 본래 있는 그대로 안으로 찾을 것도 없고 저 밖에서 구할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가 다 평등한 마음이에요. 현상이 그대로 마음, 현상이 그대로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이게 공부가 이제 좀 변화가 와야죠. 여기에 일단 이 소식이 왔으면 여기에서 좀 쉬어지고, 분별의식이 쉬어지고, 저절로 이게 마음이 헐떡거림이 사라지고, 이것뿐이기 때문에 습관대로 막 끄달리다가도 또 아무 일이 없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나름의 굴곡 같은 게 느껴져요. 나름의 공부의 물결 같은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근데 항상 우리가 분명한 건 이거 하나만 실제라는 거, 나머지는 어망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해져서 모든 여기에 대한 분별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가 바로 진실인 거예요. 허망하지. 그때는 참 미묘해. 산이 아니었다가 또 산인 것일 때는 처음에 산하고는 또 달라요. 분별되는 산이 아니에요. 분별되는데 분별되지 않는 산인 거예요. 이게 한 바퀴 확 이렇게 전환이 와야죠. 이제는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확 나와야지. 그러면 사람이 싹 변화가 돼 있어요. 그 원리 전도몽상, 원리 전도몽상. 예전 그 사람인데, 예전에 전도몽상인 사람인데 이제는 원리 전도몽상이야. 그 사람인데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에서 벗어난 그 사람입니다. 본래 그랬어요. 본래 완전하고 본래 깨끗하고 본래 아무 일이 없었고 본래 오고 감이 없었고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항상 같은 거에 대한 눈뜸입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공부가 이렇게 변화가 와야죠. 근데 우리 거사님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시간이 되셨나 보네요. 예. 아 진짜 반갑습니다. 얼굴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집에 노니까. 일 안 하시고요? 예. 그 예전에 거기 예. 내가 그대로. 그리고 어떤 공부에 뭐 어떤 그런 거는 좀 나태하게 하는 공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줌마에서 쓰는 그 예. 책 읽고 네. 조금 또 가속을 좀 붙이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한권 전체 다 했어요. 뭔가 좀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다 인상 깊죠. 그래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없는데 예. 창조라는 그 부분에 창조. 창조할. 예.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창조되고 있죠. 근데 뭐 창조한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뭐가 뭐 어떤 실체를 창조한다면 창조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생법인의 말을 하죠. 유마경에도 무생법인의 소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반야신경에도 나와죠. 무노사, 노사도 생사니까.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는 거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그 법을 말하는 건데 분명히 현상은 나타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뭐 학교에도 가고 뭐 성인이 되고 현상적으로는 생사가 있죠. 생멸이 있죠. 태어나면 죽고. 근데 왜 무생법인이라고 할까? 항상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무생법인인 거예요. 현상적으로 생사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 현상적인 생과 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결같기 때문에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창조가 돼. 근데 실체가 있으면 창조가 있겠죠. 신선하게 드러나는 거는 항상 창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창조 없는 창조인 거예요. 창조가 없는 창조. 그래서 그게 무생법인, 무노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현상과 경계와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닌 하나의 소식이 돼버리면 이게 묘심이라 하거든요. 원강 묘심이라. 묘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색인 것 같은데 공이고 공인 것 같은 게 색이니까 이제 묘심이라 하죠. 이게 마음이 묘하다고, 미묘하다고. 참 무엇이라고 할 건 없는데 모든 게 다 있어. 그래서 묘해. 딱 꼬집어서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묘심, 불가사의하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분별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분명히 우리는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이 현상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겨나도 생겨난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생법이죠. 온갖 꿈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그게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늘 하나의 묘한 원만한 이 하나의 이 자성일 뿐이다. 육조 단경에서는 항상 자성이라고 불성 자성 얘기를 해요. 자성, 자심 가까이 두지 마세요. 공부를 멀리 두지 마세요. 항상 특히 육조 단계에서 자성을 강조하거든요. 자기 성품을 보라. 불성, 자성 이런 식의 표현하는데 자성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물론 자기가 자심, 자성, 타성, 자심, 타심이 없는데 그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아주 친절한 방편이 좋은 방편이에요. 니를 떠나서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삶을 떠나서 공부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자신을 떠난 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을 보라. 그럼 그 마음이 전체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근본이 전체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자기 삶 속에서. 여기서 밝아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그 당연해지고 뭐 그러는 거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저는 참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다. 공부를.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공휴일에 하니까 새로운 분이 두 분이 나오셔요. 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한 1년 넘었습니까?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한 1년 거의 전쯤에 올 때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하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지금 삶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네. 그 전에 여기 왔을 때 선생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한 1년 전쯤에 여기 왔을 때는 이제 한참 제가 안심이 되던 게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아무 일이 없구나. 괜찮구나. 뭐 또 삶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참 다행이구나. 그냥 계속 정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구나 하는 걸 계속 느끼던 단계였거든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또 이제 약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깨달음에 대한 그거를 내려놓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저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누군가를 봐도 저 사람도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뭐 이렇게 뭘 좀 알았다고 그전엔 생각을 하다가 아무 문제가 없는 저분도 나랑 똑같은 깨달은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1년 전쯤 여기 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이나 나나 저 내려서 쌓여서 저 지저분한 눈 이렇게 한 그늘에 녹지도 못하고 있는 눈이나 나나 똑같구나. 정말 안심하고 막 이런 단계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책도 잘 안 보고 어떤 이렇게 심 선생님이나 릴라 선생님 강의도 이제 거의 이렇게 좀 잘 안 듣고도 그냥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삶에서도 이렇게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힘든 일을 하고 같이 부르는 거죠. 제가 뭐 그냥 회사 일이 뭐 힘들거나 누가 스트레스 줘도 별로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잘 편하게 살았고 지금도 그런 건 비슷하게 그냥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고민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얘기하죠. 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제가 그냥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특히 이제 가족들이 아주 가까운 가족들은 저한테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요즘은 이제 듣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조금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는 오면서도 이제 저희 노반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막 이렇게 약간 뭘 알기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때 여기 왔을 때 그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람들이 흔히 이거 조금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더 이상 이렇게 공부에 대한 마음을 놓고 너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좀 아니까 그런 게 삶에 있어서 자기는 이미 뭔가 알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를 힘든 것도 당연하고 즐거운 것도 당연하고 슬픔이 왔을 때도 당연히 그거랑 하나 돼서 그냥 살아버리면 된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그런 어떤 걸 놓게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상으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약간 그런 말씀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가 혹시 이제 책도 잘 안 보고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편안한 삶에 이렇게 안주해서 공부에 대한 마음을 이미 이제 놓고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그게 이제 제 나름의 또 의심을 상을 짓고 또 다른 그런 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엄청 하는데 그 말씀 오늘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의심은 없고요. 좀 이렇게 너무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예, 사실은 뭐 여기에서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고 뭐 그런데 그 제가 한 말이 이제 걸려서 남아 있다면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그때 확인한 뭐 지금 이거죠. 여기에서 찾을 것도 구할 것도 없어요. 나머지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그때 한 말이 내가 공부가 이렇게 너무 놓아버리는 게 아닌가, 이게 뭔가가 있는데 그냥 편하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남아있다면 공부를 이제 더 하셔야 되는 거죠. 부족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때가 와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그런 말이 아무런 어떤 장애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말조차 장애가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뭐 오래 해온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태가 항상 되진 않아요. 공부가 이렇게 좀 처음에 체험했을 때는 어떤 해방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공부에 어떤 그런 변곡점이 있어요. 처음에 꽉 막혔다, 뭐 의문에 사로잡다가 확 뭔가 여기에 통해가지고 해방감이 확 오면 희한하게 그 막 무상하게 일어났던 그 분별망상들이 그 여파로 싹 잘려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일시적으로 왜 일이 없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은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뿌리까지 소멸하지 않은, 뿌리까지 이게 뽑혀지지 않은 분별심들이 스멀스멀 일어나요. 그래서 아마 그 처음에 체험했을 때 그 아주 강한 어떤 확신과 평화와 안온함이 지금은 좀 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막 여기선 이렇고 저기선 저렇다라고 꼭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그 체험의 여운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오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다가 또 공부가 또 이게 삶이 그러면 그 틈새를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그 공부의 힘이 조금 약해진 만큼 또 경계도 막 크게 일렁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공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분명히 영향을 받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내가 뭔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사라진 것 같고, 그런 시점이 도래하게 돼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게 보살이라, 그런 경계가. 삶이 그 공부를 시켜요. 그런 일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탁 재발심을 해서 이게 뭐 미진하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는 공부에 딱 힘을 받고 딱 올라가죠. 그러다가 또 팍 전환이 오죠. 아무것도 없어. 막 큰 소리 땅땅 쳐.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이게 하나가 되는 듯한 변화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무슨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눈수에 혼자 거의 걸어가는 듯한 그런 이제 공에 대한 그 말이 막 와닿고, 그렇다고 죽은 건 아닌데 아무것도 장애가 안 되고. 근데 그게 한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3년이 되면 또 그 짠짠한 뿌리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는, 습관들이 드러나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의 어떤 순간적인 격변이 오는 여운들이, 그게 일시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하다가 또 그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들은 또 때가 되면 또 일어나서 그 틈새로 막 산란해지기도 하고 뭐가 사라져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리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대로 또 뭐 문제가 안 된다면 나쁘진 않은데, 이게 공부가 미진하면요 그게 꼭 와요. 그런 위기들이.
그런 위기를 통해서 또 공부가 달라지고 거기에서 또 좌절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건 사람마다 공부 인연에 따라 다른데 근데 항상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를 이제 끝마쳐야 된다 아니면 확실해져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까지 가는 경우에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예는 이 공부가 항상 1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 마쳐야 될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는 그걸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온갖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밝아짐이 있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는 그런 변화를 맞이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항상 가슴에 이 진짜 해맞춰야 될 미진함 없이 해맞춰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라는 그걸 하고 두시고 사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또 때가 되면 업무도 열심히 보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 아까도 여기 해명 스님하고 그 해능 스님 사이에 그 대화가 있죠. 이때부터 전해진 비밀스러운 이 말과 뜻 외에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 의문이 딱 잘려나가는 그런 공부예요. 이것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의심이 딱 이 꼬리가 잘려나가는 의심의 꼬리가. 그래서 너무 이게 잘려나가기 전과 후가 이 안목이나 힘이나 이 또렷함이나 분명함이 아주 격이 달라요. 이 강도가. 그래서 이게 뚜렷해지면 뭐 습관이 있다 없다에 그것도 큰 문제거리가 안 되죠. 어차피 갈 데가 없는데 힘들어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는 게 분명하면 가만히 있지. 뭐 어디 뭐 마음을 이렇게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다른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갈 데가 있는 것 같은 데는 자꾸 마음이 산란해져요.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게 분명해지면 희노애락, 생사고락에서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육도윤회 그 완능동에도 있죠. 사람들이 늘 이 마음뿐인데 이게 밝지 않으니까 육도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육도를 따라서 막 정신없이 윤회심을 일으켜서 돌아다닌다. 윤회심을 일으켜서 돌아다니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윤회심을 일으켜서 갈 데가 있으니까 천상에도 가야 되겠고 이 지옥을 벗어나서 천상에도 가야 되거든. 우리 생활하다 보면 육도가 다 드러나잖아요. 천상에 있다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인간계에 있다가 아이고 좀 원시적인 축생계에 있다가 그러다 배고파 갈망이 강한 아수라계에 있다가 이거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지옥 속에 있다. 지옥 속에 있으면 천상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뭔가 갈 데가 있으니까. 갈 데가 있으니까. 근데 육도의 현상적인 육도는 다 나타나죠. 우리가 사람이 이게 보는 눈이 있는데 이게 천당인지 지옥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지옥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옥과 같은데 이 공부가 분명하면 갈 데가 없어. 천상에 가고 싶어도 그게 없어. 그냥 이게 다라. 그러니까 마음이 나쁜 건 아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그것뿐이라. 그러면 마음이 더 안정이 되고 쉬워지고 그리고 그 인연이라는 게 또 지나가 버리면 또 사라지잖아요. 뭐 안 사라져도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근데 그 경계에 자꾸 사로잡히면 계속 지옥 것 같은데 그냥 이것뿐이면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갈 길이 끊어져 버려야 돼요. 갈 길이. 도망갈 길이 끊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러면 공부가 마음도 저절로 완전히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그러잖아요. 어디 막 다 처음에는 어떤 깊은 구덩이에 갇히면 가진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막 나가려고 발버둥 치죠. 갈 데가 있으니까.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게 분명해지면 안 해 그렇게. 그냥 그게 다라. 갈 데가 없어요. 길이 그래서 심행처멸이라 하죠. 마음이 가는 데가 곳이 멸해야 된다. 갈 데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항상 그 자리가 도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뭔가 있을까? 뭔가 저 사람들은 나와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뭐 자신 있고 하니까 뭔가 있을 거야? 라고 하죠. 그러니까 갈 데가 있으니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으면 내 이것밖에 없는데 뭐 죽었다 깨나도 이것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것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막 산란해지고. 갈 데가 없으면 삶이 고요해요. 공부를 꾸준히 지금 그때 그 얘기한 게 남아있다 막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